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표적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표징, 이적, 표적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이적을 표적이라 하고 표적을 이적이라 하고 있으니 성경을 해석하기가 난해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기보다 아예 이적을 행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도 유대인들이 이런 의미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으므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여 예수를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표징과 이적과 표적의 의미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닫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다 보니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적의 표징을 좇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신약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구약 율법을 가르치고 이적의 표징을 좇는 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진리를 깨달음으로 예수를 믿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표징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표적과 이적의 의미에 대하여 정확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표적에 대하여 확실하게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금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왜 이적을 좇아서 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까요? 그건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은 비유로, 이적으로, 표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자기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오면 그게 예수 믿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듯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을 문자 그대로 해서 지금 자기가 방언이 터지고 병을 고치는 이적이 나타나면 그게 예수 믿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인격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거기에 묻혀서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다 사장돼 버렸고 기독교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 그게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적을 좇는 신앙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정립을 하셔야 돼요. 이적이 표징이라고 되겠고 이적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표적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 성경을 해석할 수도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표적에 대해서 깨달아가면서 이 모든 것을 함께 정립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 예수를 믿어 우리 인격이 거룩해지는 이런 신앙을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목격한 무리들 중에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6절 지난주에 배웠어요 우리가. 그래서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께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인준하려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해야 한다는 전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전승을 갖고 이제 해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행하거든요. 근데 그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냈다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해서 그것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이제 인준한다는 자기가 확증한다는 얘기예요. 확증해야 그 사람을 내가 믿고 따를 수 있으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 내려온 전승이었어요. 근데 그 전승이 언제부터 내려왔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 넘어갑니다. 이 전승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유대교를 세울 때 믿음이 없는 모세와 의심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적의 표징을 행한 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로 9절, 출애굽기 4장 28절 31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에서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택했어요. 근데 모세는 내가 가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했다고 그 사람들이 믿겠느냐. 그래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려고 하니까 자꾸 이유를 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갖고 있는 지팡이를 야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 던져 그러셨습니다.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다시 잡아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 이적의 표징을 모세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못 간다고 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내가 가서 그 많은 백성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난 안 갑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네 손을 품에 넣어라. 그래서 자기 품속에 넣었어요. 꺼내니까 뭐가 됐어요? 문둥이가 됐어요. 자기 손이. 이게 하나님이 다시 넣어라 했어요.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자기 손이 여상해졌어요. 원래 자기 손 돌아왔어요.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을 못 믿어요. 확신이 안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합니다. 세 번째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소경을 누가 졌고 벙어리를 누가 졌냐? 내가 만들지 않았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말 잘한 내 형 아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 못 믿고 이유를 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면서 그래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을 네가 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믿고 가라 하니까 억지로 갔어요. 그래서 아론을 만났고 아론을 만나서 이제 유대 장로들에게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렇게 명해서 보냈다 말해놓고 거기서 이적을 행합니다. 이것이 전승의 유래가 됐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은 뭐였습니까? 아, 모세는 하나님이 보냈구나. 그러니까 이적의 표징을 행했구나. 이게 전승이 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구분하려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몇 사람이 예수께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증거하기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고린도서 1장 22절로 2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자기도 유대교에 있을 때는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했던 바울 사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승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하면서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때는 헬라 문화권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들은 뭐를 구해요? 지혜를.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철학자가 다 나오죠. 소크라테스가 그리스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나라 문화권에 이제 알렉산더를 통해서 그때 배경이 다 그리스의 문화로 전파가 됐으니까 이방인들은 다 뭐를 찾는 것이에요? 지혜. 그러니까 원래 철학자들은 지혜를 찾는 것이에요. 더 지혜를 찾아서 또 지혜를 찾아서 계속 학문을 연구한 게 철학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진리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지혜를 찾는, 이성의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도를 전할 때 그것이 미련해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도 학문을 많이 해갖고 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기독교 진리는 안 전파됩니까? 그들은 이성의 지혜를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든요. 이것은 진리가 깨달음이 와야만 믿어지거든요. 이런 세대가 되고, 기독교는 뭐 했습니까? 이적을 쫓는 신앙으로 다 흘러버렸어요. 완전히 뭐 했습니까? 땅으로 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의 진리가 사장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한번 제대로 정립해서 예수를 알고 믿자,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이적의 표징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 이적의 표징을 체험하고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적의 표징을 통하여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 광야에서 죽은 것과 같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죄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적 행해도 다 죄 속에서 죽고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아 영생길을 못 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나왔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런 거로 이적의 표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내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듯이 지금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내기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적은 그래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세상 지혜만 이제 얻었던 사람들이 신의 세계를 몰라. 그러니까 그 이적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세상 지혜 아래에 있는 세계가 아닌 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 귀신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니까 이적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아는 세계가 아닌, 그러니까 죽을 병이 들었다든지 뭐가 있을 때 자기가 그런 체험을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가 아닌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거든요. 왜? 나도 그랬으니까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적이 임하니까 그게 신의 세계인 줄 알고 열심히 쫓아갔어요. 하나도 인격은 거룩해지거나 정결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때 신의 세계가 있는 줄 알고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다 진리가 깨달아지고 나서부터는 영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생명 얻는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제가 그어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면 지금도 이 귀신의 영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이적을 행하셨으나 그 이적을 표적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예, 예수님 많은 병자 고쳤죠? 그 이적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그런데 표적 보여달라 할 때 그 행하신 이적을 표적이라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고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하고 요나의 표적만 얘기하셨어요. 이게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뭐라 했습니까?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머거리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나고 수도 없는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표적이라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이적은 우리에게 진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깨달으면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해서 우리가 영이 거룩하게 진리를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가 없으니까
외적으로 보고 이적만 쫓아다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거룩해지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죠. 그러니까 늘 육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육신 안에서 두렵고 고통스러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죽을까 봐서. 육신 안에서. 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에 그런 거로 지금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한 표적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예수님 그때 세대에는 예수님 그때 세대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목격하게 되니까 그 세대라고 있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 나온 것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죠. 그랬듯이 나도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그 세대 사람들에게는 표적이다. 봤으니까 표적이지. 그런데 우리는 안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볼 수 있고 그 표적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믿어지는 그 진리를 깨달으려면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십자가의 도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이 성령 내 안에 오시면 영원한 진리의 표적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못 만나면 표적이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노래만 부르고 십자가 내세우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십자가 지는 삶, 인격이 돼서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그 인격적인 사람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깨달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표적이 되어 주시면 내가 그 진리가 이제 정확히 깨달아지면 내가 죄 없는 사람이 돼서 인격이 점점 거룩한 사람이 돼서 멋지게 예수가 가신 길을 따라 가서 영생길을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행하신 이적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진리의 말씀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표적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적 병자를 고쳤어요. 기목을 고쳤어요. 그런데 이적이 일어났죠. 근데 밑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그 이적이 일어났다가 나눠주에 보면 표적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표적이라는 것은 이적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성경을 풀지를 못해요. 해석이 안 돼요. 이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기도 열심히 해서 그 자기한테 방언이 터지는가 병 고치는 은사가 오면 그게 예수 믿는 것처럼 포장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고 있는 악인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악한 세대라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은 표징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적의 표징을 좇는 신앙을 하지 말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인격이 거룩해지는 표적을 좇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표징은 진리가 아니고 표적은 진리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표적이 쫓아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달아서 믿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적은 표징으로 그것은 뭐합니까? 진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건 하나의 신비하기만 하고 기적 같은데 마음의 열매가 안 맺어져. 인격이 우리를 온전하게 안 만들어. 거룩하게 정결하게 못 만들어. 그것이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 다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디에 갇혀 있어요? 마귀의 교훈에 진리가 사장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마귀가 다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흔드는 것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께서 표적에 대하여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부연하시기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뭐야? 더 큰 자입니다. 뭐가? 지혜가. 그래서 우리가 진리 깨달으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가 깨달아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지혜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왕상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그런 구로 구약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내마는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어 왔더라. 왕상 4장 29절로 34절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스바 여왕에게까지 들리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왕상 10장 1절로 10절에 가면 잘 나옵니다. 이 스바 여왕인데 예수님은 남방 여왕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깨달아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깨달은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서 1장 24절에서 말하였고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말하였습니다.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서. 그런 거로 지금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지면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서 큰 자라고 하셨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왜 그런지 우리가 좀 읽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를 마음에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혜가 없으므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갑니다. 성경 말씀 갑니다. 신약 성경 374페이지. 지혜가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어요. 13절에서 6절까지는 땅의 지혜를 말하는 거고 이제 17절서부터 18절 말씀까지 찾으신 대로 봉독해진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여기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것은 예수께로 온 지혜거든요. 진리로부터 온 지혜거든요. 솔로몬은 이 지혜를 못 받았던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봅니다.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위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는 땅의 지혜 받아서 죄졌습니다. 많은 아내를 얻어가지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땅의 지혜로 뭐 했습니까? 결국은 죄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을 만드는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지혜를 갖게 해서 죄를 안 짓고 죄를 다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 지혜 있는 자가 마음이 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 없으면 마음이 좁습니다. 이해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으니까. 근데 성경을 깨달아 지혜가 있으면 마음이 넓을 수밖에요.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래서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같이 우리가 돼서 우리가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인생을 그래서 기쁘게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진리로 우리를 빚어주려고 우리를 새로 낳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어요. 거듭나는 새로 난다는 거예요. 뭐가? 인격이. 땅에 속한 인격 갖고는 우리가 마음이 넓을 수도 없고 땅의 지혜 갖고는 우리가 뭐야? 한 사람도 용서를 못해. 근데 이 지혜를 깨달으면 얼마든지 용서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사랑해서 우리가 넉넉히 다 이기면서 기쁘게 살아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께서 요나의 표적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연하시기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가복음 11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전하신 진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반면에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회개하지 못하여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진리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거든요. 그것이 깨달아지면 뭐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서 능력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회개하는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낫다 그 말이에요. 물과 성령 다시 난다고 했죠? 이제 내가 나졌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것이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제 낮은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과 정죄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죠. 깨달은 우리에게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이 우리의 말씀이고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이 맞고 요한복음 12장 47절 5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못 깨달은 사람은 내가 지금은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뭐 하러 왔으니까? 말씀을 전해서 구원하러 왔으니까 생전에 그러셨어요. 근데 이 다음에 심판할 텐데 내가 가르친 그 말이 심판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심판이죠. 심판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진 사람은 구원 얻은 것이고 안 깨달아진 사람은 뭐예요? 심판 아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하는 동시에 심판하는 권세가 동시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생전의 사도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와서 성령이죠. 성령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 그러니까 그 성령을 사도들이 이제 받게 돼서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성령이 사도 속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라고 사도들이 증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리가 깨달아져서 예수를 믿어져야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고 예수를 안 믿으면 죄가 그냥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뭐 했어요? 부활해서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아버지께 가신 게 의신데 의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뭘로 오신다고요? 그분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의인 만드시러 오셔요. 그렇게 그렇게 만난 사람은 예수를 보고 믿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건 죽어도 예수를 못 봐요. 그게 의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의가 뭔지를 정확. 지금은 깨달은 사람에게 의인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달아 예수를 알고 믿고 보고 믿을 수 있게 나를 의인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신 게 의요. 이제 뭘로만 오셔요?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에게 진리의 성령으로만 오셔서 의인 만들어. 그 다음에 나갑니다.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10절. 이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이 마귀를 벌써 심판했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영 아래 있는 다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구원, 못 깨달으면 심판. 못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마귀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전한 것이 사도들이 안에 오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하신 일이에요. 지금은 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주어 보낸 사도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깨닫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예수께서 성령을 주어 보낸 사역자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가르침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반면에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에 가면 잘 나오세요. 예수님은 나는 위로부터 왔고 너희는 땅에서 났다. 내가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안 믿는 사람은 정죄가 받는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의인 만드는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깨닫고 예수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적의 표징을 구하지 말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해짐으로 심판받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적만 쫓아서 신앙하는,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그 이적만 받아서 신앙하려고 기도 생활만 하는 사람들, 그건 다 뭐입니까? 악인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 속에는 진리가 숨어져 있거든요. 그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건 의인이신 예수님이 진리 성령 우리 안에 오시면 내가 자락하면 그 내포되어 있는 진리를 다 보고 깨닫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으니까 뭐야? 못 받았으니까 안 보이니까 이제 이적만 추구하는 신앙으로 예수 믿는 걸 포장을 한 것이에요. 속지 마세요. 이해 되셨습니까? 여러분 아프시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분이 그 아픈 곳에서 낚아주셔요. 근데 안 낚아주실, 이걸 통해서 내가 뭐가 깨달을 것이 있기 때문에 깨달아서 기뻐서 이기게 하려고 안 낚아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어디 가서 누구 쫓아가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는 건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21절에서 말씀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마다 천국에 다 들어올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가리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적을 쫓는 거짓 선지자들 가르쳤어요.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당 못할 때 마음에서 힘들 때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 줘서 깨닫게 하면 이겨지고, 안 그러면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바로 깨달음이 안 올 때는 뭡니까? 내가 지혜가 없어서 깨달음이 안 오는 거거든요. 그때 더 매달리고 사모하고 간청하게 되면 이제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진리의 지혜로 해서 내가 완전히 감당하시는 능력까지 오게 되기 때문에 이기게 하시는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아버지께 그렇게 교훈받은 거예요. 제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정일량 목사님이 이제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한 거에 대해서 보냈어요. 근데 그가 정말 천재적인 이제 재능을 하나님 줘서 잘 살았죠. 근데 뭐야? 또 이제 쫙 망하게 되죠. 그 병까지 들죠. 그러면서 많은 이제 연단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류 시인이 이제 그 가사를 보냈을 때 건방지게 자기는 최고의 명성으로 하늘 뚫고 올라갈 정도 명성을 거뒀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를 했죠.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역사한 게 있더라고요. 산책하다가. 그래서 그걸 보고 감동을 받으면서 제가 정민영 목사한테 보내면서 내가 그랬거든요. 이것은 우리 아버지만이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 어떤 부모도 육신의 부모는 자식 고생하는 거 눈을 못 봐. 교육을 못 시켜. 능력이 없어서. 내가 그 얘기했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전능자셔. 능력이 있으니까 뭐야? 연단 속에서 교훈해서 진짜 보석 만들어. 난 그 교육 받았다고 그랬어. 내가 나 오늘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연단 속에서 교훈해서 나 만들어낸 거예요. 아멘. 욥을 그 연단 속에서 뭐 했으니까 정금으로 만들어냈듯이. 그래서 내 아버지는 전능자니까 나를 연단으로 교훈할 수 있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멋진 아버지입니다. 내가 정 목사님한테 그렇게 보냈어. 그 정 목사님이 아멘. 저도 지금 연단 속에서 잘 감당하고 이기고 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나는 그겁니다. 아버지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못할 일이 없으셨다는 거 나는 연단 속에서 교훈하시는 아버지 교훈을 깨달으면서 다 믿어지고 다 깨달아진 겁니다. 아멘.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연단 안 시킵니다. 그게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려움이 오면 무섭고 두렵고 딸립니다. 병 들으면 절절절 떨려서 마귀한테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이 오고 마음에서 못 이겨지고 육신이 병들고 힘듭니까? 진짜 그때 아버지 찾으세요. 예수님을 연단 속에서 완전히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주시려고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연단시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처럼 대우하려고 연단시킨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그 연단길 갔던 겁니다. 왜? 나를 깨닫게 시켜 자꾸 지혜롭게 만드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 연단 속에 다 이 지혜를, 이 성경을 다 깨닫는 지혜를 어디서 줬습니까? 그 연단 속에서 줬어요. 내가 호강하고 있을 때는 안 줬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을지 몰라. 난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지혜로운 자식을 만들려고 우리에게 전능하신 아버지가 연단도 시키는 거니까 여러분들 불평불만하고 죄짓고 어줍지 않게 살지 말고 그 속에서 저 때는 내가 지혜가 없어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내가 마음이 뭐야? 좁아 빠져진다고 생각하고 정말 멋진 진리를 깨달아 아버지 자식답게 예수님처럼 멋진 인격을 갖춰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표적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적의 표징은 겉으로 드러난 상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표적은 겉으로 드러나는 흔적으로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적의 표징은 생명이 없어서 사람의 인격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반면에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은 생명이 있어서 사람의 인격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거 못 갈릅니다. 성경 가지고 다 이적 쫓아가면서 그 예수 잘 믿는 걸로 얘기하지. 그래서 이적신앙을 지향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어린아이같이 육신의 것을 구하는 불완전한 신앙의 길을 걷는 반면에 표적신앙을 지향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완전한 신앙으로 거룩하게 장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귀하고 이제 나중에 같이 접목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 떠드는 미혹에서 돈 떠드는 그래갖고 지가 이제 능력을 많이 행했다고 해서 저 치부에서 돈만 떠드는 목적이 돈이야 이게 마귀 새끼가. 이게 그래서 악한 것이요. 이적을 추구하는 신앙. 그래서 기도만 하고 앉았고. 왜 성경 깨닫기 이건 진짜 깨닫기 어렵거든. 성경은 세상 지혜가 있다고 해도 이성의 지혜가 있다도 안 깨달아지거든.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걸 깨닫기 싫으니까 주저앉아가지고 쉬운 기도해가지고 이적해간다고. 그게 예수 믿는다고 예수 이름으로 등용해가지고 그렇게 뭐하고 있습니까?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끝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요. 그게 뭡니까? 미혹받지 않게 하옵시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우리는 그 신앙을 하면서 진리를 깨달아 우리 인격이 거룩하게 장성한 이 진리의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증거하기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12절에서 말했습니다. 이겁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깨달으면 인격이 거룩해지고 온전한 인격으로 가지는데 진리를 안 깨달아. 그 진리를 깨닫지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는 그렇게 살고만. 왜? 그건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던 표징이었죠. 그래서 불러냈죠 교회로. 근데 안 깨달아. 너는 그렇게 살다 심판받아라 그 얘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가 이제 죄 없는 사람이 이제 나를 놔주면서부터 이제 이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심판받는 이적의 표징을 좇지 말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격이 온전히 거룩해져 예수와 한 명이 되는 차원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성경 자꾸 끝낼게요. 신명기 13장 갑니다. 구약성경 283페이지 1절에서 5절입니다. 이렇게 가르쳐놨는데 유대인들이 못 깨달아 성경을 못 깨달은 게 예수님이 진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그게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 하는 것이야? 시험하는 거예요. 그걸 믿나? 네가 진짜 하나님 가르친 말씀을 깨달아서 믿나? 그러면서 이제 보십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체할지니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이제 오후에 자세히 가르쳐드릴게요. 조금만 설명드리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유대 백성 이끌어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때 이적의 표징을 줬어. 이해됐어요? 광야를 끌고 나가서는 뭐 줬어요? 하나님 법을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걸 깨달아 믿어야죠 하나님을. 근데 안 믿어. 그럼 그거에서 가려는 거예요. 그 법을 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재차 설교할 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 선지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적 행하는 것들,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을지라도 뭐 하지 마라? 믿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말씀 무지한 하나님이 아니여. 귀신은 무지해. 말씀도 뭣도 없어. 밑도 끝도 없어. 그런 게 꿈에 했는데 꿈이 꿨는데 맞아. 그 밑도 끝도 없는 꿈이요.
근데 그대로 맞아.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는 뭐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 말대로 이룰지라도 뭐하지 말라? 믿지 말라. 아멘. 뭐한다? 말씀을 줬기 때문에 네가 이제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죠? 아멘. 이 지식이 하나님을 쫓을 것인지 무지한 마귀 새끼를 쫓을 것인지 내가 니들 마음을 시험해서 악인인지 선인지 안다고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지금 예수께서 오셔서 그래서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한 것이 신명기 13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 살고 갈 때에 내가 조금 힘들지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마음이 커지고 지혜가 있어서 자꾸 넓어지고 내가 온전한 인격이 되니까 이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